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등불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뒤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등불을 붙들어야 되는가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자, 등불이 뭐냐? 날이 뭐냐? 날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강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 날이 샌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다. 성경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날이 새어 이제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가까이 와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예수님 자체를 상징하는데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뭐가 물러간다는 뜻이죠? 어둠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뭐가 오고 있다? 아침이, 낮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빛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낮과 같은 빛. 온통 모든 것을 이제 이 온 세상을 밝히는 낮과 같은 빛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등불입니다. 등불. 이 등불이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뭐 세상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빛을 비추고 다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빛을 내 앞에 비추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것은 주신 빛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이냐면 세상의 어둠에 꺼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이 빛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면 낮이 올 때는 이제 우리가 들은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 등불 안 들고 있어도 돼요. 하지만 주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을 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주의하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관점 왜냐하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말씀은 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절대 말씀에 감화감동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났어요.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이 말씀을 푼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 인간의 뜻대로 자기에게 맞춰서 말씀을 푸는 자들, 자기 멋대로 말씀을 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사로이 말씀 푸나요 안 푸나요? 심각합니다. 이 시대 이 죄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냐면 사람의 뜻으로는 말씀이 난 적이 없는데 사람의 뜻대로 말씀을 풀어내는 사람의 뜻대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왜 말씀에 갈등이 일어나고 왜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느냐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양은 아니고 염소구나 이렇게 표현되느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꾸 받아요. 자기 뜻대로 사사로이 풀어버려. 근데 말씀은 절대 사사로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말씀을 풀게끔 이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뜻대로 말씀을 풀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뭘로 증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말로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도 그건 자기 쇠뇌예요. 제가 말하자면 자기 쇠뇌에 빠진 사람도 신앙이 너무나 종교인과 여기 자기 쇠뇌에 빠진 사람 얼마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자기 쇠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상한 말씀 들으면 두려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두려울 것도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신앙이 어디에 토대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 자기 뜻대로 받는 자들. 왜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는 오늘 이 해석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문제를 다루면서 자기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일단 변화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해석했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함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달려나가야 되는 말씀에 그들은 그 체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 체험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가 좋소 이러다 보니까 이미 초막셋을 지어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게. 이게 누구 관점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 관점에 자기 뜻대로 받았어요. 자기 좋을 대로 받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확한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를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받아버린다. 그래서 변화상 이야기와 오늘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않아야 되는 걸 연계하여 오늘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아직 베드로가 이게 지금 성숙을 안 했다는 거 알죠? 왜? 갈멜산상에서도 갈멜산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수님 기도한 산. 겟세마네에서도 그러신 이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예?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분명합니다. 이 해석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백하게 하셨지만 이 해석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해석을 어떻게 풀어버렸는 줄 아세요? 자기 사사로이 풀어버렸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뭐해? 여러분 한가닥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의 입술로는 말씀을 고백했으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나 해석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깨달은 줄 알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았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한다? 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는 뭐죠 이게? 십자가에 졸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크게 했어요. 이 실수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내 뜻대로 풀어 설교하면 안 되고 성도도 내 뜻대로 말씀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계시된 대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성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마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는 다 누구 뜻대로 말을 해요? 자기 뜻대로 말합니다. 온통 자기 뜻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귀는. 뛰어내리면 돌로 떡을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여러분 속일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속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백성으로서 그 계시된 대로 성령께서 원래 주시기로 한 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등불을 켜질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니까 늘 어떻게 걸어갈까요? 깜깜하면. 위험하게 걸어가는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어떻게 하죠?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도 여러분 어두운 줄 몰라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왜냐하면 거기엔 이미 등불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받은 데는 등불이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대로 받는 습성이 들어야 돼.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악성들은 하루아침에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지독해요. 아주 지독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되는 악성들은. 왜냐하면 제가 죄를 봐도 그래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목사생활했으면 이제 깨끗해져서 완전 천사 같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더러운 승질머리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예.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목사를 욕할 때 다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 그죠? 여러분 저도 그러니 여러분도 이해는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악성이 진짜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요. 여러분 내가 높아요. 주의 종의 말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진리를 떠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사로운 해석의 설교와 사사로운 해석으로 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직 사람의 뜻이 서로 속이고 속는 이 난무된 그러한 세상의 이 시대가 말세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옳은 일이니 여러분 오죽 말씀을 안 받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항상 있든지 없든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둠 속을 밝혀주는 뭐가 되라? 등불이 되도록 삼아야 한다.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지금 말씀에 내가 걸리면 걸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하나님과 옳지 않아 지금. 하나님 앞에 맞지가 않다고. 그러면 그런 거야. 당신은 아직 하나님께 가깝지가 않아. 네, 그게 사실이라고.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신앙은 바뀌어요. 진짜로 인정하는 데부터. 그래서 빠른 자가 있고 늦는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바른 교훈이 좋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바른 교훈 하니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 바른 교훈을 왜 안 받냐고. 바른 교훈을. 아니 왜 말씀하는데 바른 교훈을 왜 안 받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강지사님 왜 그래요? 왜 바른 교훈 안 받아요? 오늘 지명하의 특성을 제가 시키려고 그러다가 네? 바른 교훈 왜 안 받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데 왜 그래요? 우리 박은철 반사님 네?
본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바른 교훈인데 안 받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말씀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지금 네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뒤에 원어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었어.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네 일만 생각한다. 너만 생각한다. 사사로이 말씀을 받는다. 오늘 베드로가 그 충격이 회개의 만물 요원을 가르침으로 노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꾸짖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못 받게. 이러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뭐라고 삼는다고 표현을 합니까? 등불이에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인생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고난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당하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면 금방 때려칠 일이야 이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는 그때 고백하기를 지금 난 지금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내 이 어둠캄캄한 것 같은 내 인생의 길을 무엇으로 비추며 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바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바른 교훈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 분명히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스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사욕을 따를 엉뚱한 말씀이 나를 지지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하나하나 인정해가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등불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다 못 밝혀요. 등불은 세상을 다 밝히는 게 등불 드는 건 겨우 누구 앞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 앞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오늘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자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등불을 켜서 자기 얼굴을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등불은 어디를 비춰야 되는 거죠? 어두움이 가득한 길입니다. 길을 비출 때 뭐가 보여요?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등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길을 비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은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춰, 자기를. 여러분, 빛을 어떻게 써먹고 있다? 잘못 써먹고 있다. 자기 얼굴을 비추고 가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는 사람들은 늘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 자는 여러분 오늘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지만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길이네. 어둠 캄캄한 그런 밤거리를 걸어보셨어요? 뭐 밤거리까지 요즘은 워낙에 뭐 가로등들이 잘. 여러분, 캄캄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느라고 불을 안 켜고 거실을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아요. 강아지가 갖다 놓은 수많은 쥐레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잘못하면요, 삐죽한 것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밟아서 죽을 뻔했어요. 앞에 상이 있는 것도 못 보고 들이받은 적도 있어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제가 뭘 사다 놨냐면 센서등, 옛날에 우리 교회도 하나 달아놨는데 제가 교회에서 있을 때 위에서 내려올 때 깜깜하거든요. 밤에 늦게 새벽에 집에 갈 때.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달아놨는데 어떤 놈이 부시고 군대 갔다 그러더라고. 말도 안 하고 부셔놓고 군대 갔다 그러더라고. 아직 제대를 안 했는데 그 놈이, 우리 교회 군대 간 놈이 하도 많으니까 어느 놈인지 와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놈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갈 때 깨놓고 말도 안 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그냥 버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이거 나중에 봤더니 군대 간 놈이 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 우리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건전지에 탁 나가면 사람 인체를 감지해서 불이 탁 들어와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위험한 물건들 다 보여요. 그러면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안전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장이 났어요. 등불이 꺼져버려. 안 켜져. 도대체 또 그러면 막 손을 앞에를 막 이렇게 돼. 손 앞을. 그리고 다리를 퍽척 못 걸어가고 끌어야 돼. 밟으면 아프니까.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을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곳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어둠이 가득 차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말씀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비추면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새벽글에 그 새벽에 그 말씀이,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로 오시죠? 주님이 하늘로 오신다고 분명 그럴 거지만 오늘 본문에 하면 주님은 길로 오세요. 길로. 세례 요한이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첫 경을 평탄케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엇을 따라오시냐면 말씀의 등불을 따라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신랑이 오시는 방향으로 자꾸 가면 어디서 주님을 만나냐면 샛별이 뜨는 그 순간에 그 길을 따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재림의 때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은 도상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을 예비한 거고 첫 경을 평탄케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등불을 들어 내 얼굴을 비추고 아무 데나 걸어 다니면 예수님과 길이 맞지 않아요. 그날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들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판자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걸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거리였기 때문이죠. 자기 등불을 길을 비춘 게 아니라 얼굴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해석한 까닭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등불로 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바른 교훈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걸어가는 길, 여러분 등불 비추고 걸어가는 길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고생의 끝에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제 그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한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성경은 자기들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도 못 가게 막았다. 그 말씀의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말씀을 붙들고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은 받았는데 등불이 결국은 자기들만 비추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다 누구를 지지하게 해요? 자기들 지지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거룩하고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이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나침판은 북쪽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까? 나침판이 나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미친 거죠.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판이 나만 가르쳐.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헤맵니다. 나침반은 어딜 가르쳐야 되나요? 혹시 이것도 모르시나요? 초등학교 했잖아요. 나침반 어디 가르쳐요? 어디 쪽? 뭐 또 이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 쪽 뭐 이러지 마시고 나침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르쳐요? 나침반은 북쪽 가르치잖아요. 북쪽 아니에요? 나침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유리겔라 한 사람입니다. 유리겔라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유리겔라. 제가 어릴 때 유리겔라 숟가락 막 쉬게 만드는, 예? 다 그 작은 거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나침반은 북쪽 가르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침반이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 어떻게 가야 돼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싫든 좋든 주님이 오시는 길로 가르칩니다. 그거 기준 삼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절리 오십니다 라고 가르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등불을 나를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비추시기를 바라요. 등불을 갖다 나한테 비춰서 나를 드러내는 등불로 쓰지 말고 내가 가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길을 밝혀내는 등불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에게 맞추려고 하는 습관,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거 습관 들어버리면요, 이제 골치 아파요. 이거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받아서 내 등불로 비추는 습관이 들면 말씀 받을 때마다 길이 보입니다. 맞아. 그게 길이었어. 길이 보여요. 그래서 막 점점 자라가요. 한 번 봤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봤다고 지금 뭐 어디에 탁 도착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계속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사업장도 열리고
여러분 가다 보면 물질의 복도 열리고 그렇게 걷다 보니 내 기업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걷다 보니 이제 전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걷다 보니 붙여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걷다 보니 하나님의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데나 밟으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는 빛의 등불을 따라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걸어가도 그는 항상 주님께로 걸어가요. 오늘 여러분 등불을 이 말씀의 등불을 받습니까? 나를 비추려 하면 어려워집니다. 어두움을 향하여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 앞에 길을 비추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내 뜻대로 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이 싫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빛이 하나하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에게 주신 빛이 하나하나 주의 사명과 사역들을 이루어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